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옆에 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축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 그리고 36절에서 43절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숫자는 빼고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삭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자의 축복. 예, 우리 옆에 다 같이 큰 은혜 받읍시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예, 오늘 뒤에 글자가 적혀 있죠. 무슨 예배입니까? 추수 감사 주일 예배죠. 예, 감사합니다. 예, 추수감사. 추수는 여러분 다 아시죠? 예, 농부가 봄에 씨를 뿌려서 가을에 추수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 앞에 지금 꽃과 또 뭐가 있어요? 각종 채소와 과일이 있습니다.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요즘 많이 나오는 것들을 지금 이렇게 진열해 놨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다 심어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가꾸고 키운 거 아닙니까? 상인은 이것을 뭐요? 갖다가 파는 거지요. 예. 우리는 농사 안 짓지만은 이렇게 수고한 농부가 한 것을 우리가 구입해서 먹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을 자라게 하는 분은 누구예요? 농부가 열심히 가꾸지만은 이 과일들이 잘 자라게 하고 비를 주고 햇빛을 주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조상님이 햇빛 줘요? 예. 조상님이 비를 줍니까? 아니죠.
그러면 누가 줘요?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조물주, 인간을 만들고 또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들고 해와 별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누구한테 드리느냐?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하나님 보고 계실까요? 안 보고 계실까요? 다 보고 계세요.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여러분 마음까지도 살피고 계시고 다 읽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오늘 추수 감사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런데 우리가 왜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 먼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농사를 짓든 안 짓든 간에 여러분은 다 열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잖아요. 자녀가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자녀가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녀가, 나는 자식이 있다. 손 안 들어보면 자식이 없어요. 예. 일부러 손을 안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자식이 있든 없든 여러분은 이 땅에 태어난 거 누가 태어나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날 낳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수고해서 낳은 건 맞아요. 해산의 고통에서 낳은 건 맞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것은 어머니가 아니에요.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난 것이지 어머니가 태어나고 안 태어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어떤 분은 결혼을 했는데 20년 30년 돼도 자식이 없어요. 태의 문을 열지 않으면은 이 땅에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므로 여러분, 자식 또 하나의 뭐냐? 열매예요, 열매. 자식도 하나의 열매예요. 여러분, 농사를 짓는데 씨를 심었는데 거기 상이 나고 잎이 나고 줄기가 나고 그리고 꽃이 피잖아요. 배꽃이 먼저 펴야 돼요. 배꽃이. 배가 되려면 뭐가 펴야 돼요? 배꽃이 피어야 돼요. 수박이 열리려면 뭐가 돼야 돼요? 수박꽃이 피어야 되죠. 살구가 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알잖아요, 여러분 다. 살구꽃이 안 피면 열매가 없어요. 꽃이 핀 거기에서 뭐가 열려요?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요. 사람의 꽃이 뭐냐? 결혼이에요. 결혼하면 뭐요?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 꽃이 폈으니까. 자녀잖아요, 자녀. 자녀가 열매예요. 그러니까 짐승도 집에서 소를 키우든지 또 강아지를 키우든지 해서 때가 되면 뭐예요? 또 새끼를 보잖아요. 이렇게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일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또 회사 다니는 사람은 열심히 땀 흘려 일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월급을 받잖아요. 이건 뭐예요? 현금 받는 거. 이것도 열매예요. 열매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심을 때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거둘 때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거두는 것이 없다면 여러분요, 누가 심겠어요? 누가 노력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연의 법칙 중에서 심고 거두는 법칙을 주셨어요. 그래서 가을, 저는 사계절 중에서 가을을 제일 좋아해요. 예, 여름은 너무 더워서 싫고 겨울은 너무 추워서 싫고, 가을은 푸른 하늘에 그리고 뭉게구름도 있고 하늘도 맑고 그리고 각종 실과도 많고 결실의 계절이잖아요. 보람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을을 좋아합니다만은 여러분은 어떤 분은 봄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 다 다르겠지만은 이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해서 심었는데 열심히 노력해도 여러분 열매가 안 열릴 때가 있잖아요. 별을 보니까, 별을 만져보니까 속이 다 비었어. 다 죽정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실망이겠죠.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있어요. 농부도 기대하는 게 있다면 하나님도 농부라면 하나님도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다 구원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오늘 자 여기 성경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했어요. 비유. 무슨 비유? 씨 뿌리는 비유로 말했어요.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저기 노란 것이,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천국은 뭐와 같다고요? 좋은 씨를 어디다가? 제밭에다가 뿌린 사람과 같다, 이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그 곡식이 자라고 있는데 거기다가 뭘 뿌렸다고요? 가라지를 뿌리고 갔어요. 가라지를. 그랬더니 곡식도 자라고 가라지도 같이 자랍니다. 그래서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집주인의 종들이 와가지고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가라지가 생겼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원수가 가라지를 뿌렸구나,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가서 저 가라지 다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합니까? 가만히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뭐요? 흰물이 뽑다가 검은 머리까지 같이 뽑히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알곡은 뽑히면 안 되니까 가만히 추수 때까지 두어라는 거예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었다가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를 먼저, 곡식을 먼저 거두는 게 아니라 뭐부터 제거하라? 가라지는 먼저 다 거두가 어떻게 하라? 불사르라. 여러분도 농사 지어보면은 먼저 수확부터 합니까? 아니면은 방해되는 풀부터 제거합니까? 예? 농사 짓는 분 앉아 계시잖아요. 몰라요. 자, 여러분요, 그거는 상식이에요. 수확 시기가 안 됐는데 막 풀이 자라면 풀이 영양분을 다 뺏어 먹잖아. 그러니까 텃밭을 가꾸더라도 수확되기 전에 뭐부터 뽑아요? 풀을 뽑잖아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예, 뽑기도 하고 어떤 분은 제초제를 뿌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가라지는 먼저 거두가지고 불살라버린다는 거예요. 불살라버리고 곡식은 뭡니까? 모아가지고 곡간에 넣는다. 이거는 상식 아닙니까? 이거 비유라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제자들이 집에 들어와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달라. 이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이 풀어서 대답을 합니다.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다. 여기서 좋은 씨를 뿌린다는 인자는 누구냐?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말할 때 인자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은 예수님이다. 자, 그럼 밭은 뭐라고요? 세상, 이 세상을 말합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뭐요? 천국의 아들들이라. 그러니까 천국의 아들이란 말은 뭐냐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구세주로 믿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다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인이 아니라 신분을 바꿔줘요. 의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착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고 나는 죄가 많은데 나는 당연히 죄인이고 지옥 가야 되는데 내 죄를 가지고 있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한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죄를 누가 가져갔느냐? 예수님이 다 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대신 저주받으시고 죽으셨다. 내 대신, 여러분 대신 죽으셨다. 그러므로 이 죄 문제가 다 해결됐기 때문에 죄의 빚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또 저주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내 죄는 예수님께서 다 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으셨다. 대신 저주받으셨다.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는데 약 50억의 빚을 졌어요.
은행에서 대출하고 친척들 돈 다 끌어모아가지고 잘 될 거라고 확신하고 사업했는데 완전 부도나 버렸습니다. 50억 부도 났어요. 그걸 갚을 길이 없어요. 온 집에 딱지 다 붙이고 집도 빼앗기고 길거리로 내앉게 됐어요. 가족들이 완전히 파탄 났습니다. 그래도 못 갚으면 여러분 빚쟁이가 안 봐줍니다. 그러면 고발하면 어디 가야 됩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너무 쉬워서 대답을 안 하시면 감옥 가잖아요, 여러분. 남의 돈을 갖다 못 갚으면 감옥 가잖아요. 그러면은 감옥 안 가려면은 그 빚을 갚아야 되겠죠. 갚으면 안 가지요. 갚아도 가요? 갚으면 안 가죠. 그런데 누가 대신 갚아줘? 나는 형편이 안 되는데 누가 대신 갚아줘? 50억의 빚을 갚아주는데, 그런데 그분이 돈이 너무너무 많아서 갚아주는 게 아니라 두 눈을 빼서 팔고 신장을 빼서 팔고 그리고 간을 빼서 팔고 온갖 장기를 다 빼서 팔아서 갚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감옥 안 가지요. 감옥 갑니까? 안 가지요. 왜 안 갑니까? 나는 죄를 짓는데 왜 안 갑니까? 빚을 다 갚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의 빚을 누가 갚았느냐? 예수님이 갚았다. 무슨 값으로? 따라합시다. 목숨값으로. 예수님이 목숨 버렸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목숨 버렸어요. 피 흘려 죽으셨어요. 채찍에 맞으셨어요.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멸망이란 말은 지옥이에요.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여러분 대신 저주 가운데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유가 뭐냐?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을 지옥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 갚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뭐 하면 되느냐? 이 사실을 몰랐는데 이 사실을 듣고 정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그리고 정말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이제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이제 의인이다. 왜 의인이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착해서 내가 스스로 죄를 갚아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죄 문제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거야.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너는 죄가 없다, 너는 이제 무죄다,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바뀌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뭐가 되냐? 의롭다 이 말은 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의인이니까,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니까 심판을 받아요 안 받아요? 지옥 가요 안 가요? 아니 내가 부도나가 빚 졌는데 내가 갚을 능력이 안 되는데 누가 대신 눈 팔고 다 장기 팔아가지고 갚아줬는데 감옥 갑니까 안 갑니까? 다 갚았는데 왜 또 갑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다 이미 2000년 전에 여러분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이 모르고 사는 거죠. 모르고. 아멘. 모르고 살았지. 모르고. 저도요 어릴 때 다쳐가 지체장애 4급이에요. 그런데 제가 서울에 총신신학대학원 다니는데 고속버스 타고요 5시간 6시간 왔다 갔다 힘들어 죽겠어.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장애인은 비행기 50%더라고요. 비행기. 울산에 비행기 타고 가잖아요. 울산에 공항이 있잖아. 그러니까 50%니까 고속버스 타는 거나 비행기 반값 50%나 비슷하더라고 금액이. 그러면 개고생 안 하고 내가 비행기 타고 1시간만 하면 갈 텐데 5시간 6시간 그걸 갖다가 왕복하면 몇 시간이에요? 10시간 12시간 걸리잖아요. 왜 그렇게 개고생했을까? 졸업할 때 다 돼가 알았네. 따라합시다. 모르니까.
누릴 줄 모른다.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면은 여러분이 누릴 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에서 알면 알수록 여러분이 누리는 거예요. 복지 혜택, 이러한 조건 되면은 살도 주고 생활비도 주고 수급자 만들어주고 다 해줍니다. 나라에는 법이 보장돼 있어요. 근데 본인이 그걸 알려고 애쓰지도 않고 설명해줘도 귀담아 듣지도 않고 그러면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아무리 나라에서 복지 혜택을 줘도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신청도 안 하고 복지를 누릴 수 없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이 주셨는데 여러분이 관심이 없다면 귀담아 듣지 않는다면 그냥 종교지. 아이고 나는 그냥 내 목적만 달성하면 되지.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요. 혜택이 없어요. 하나님은 아무리 주려고 해도 본인이 가지려고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누리는 거는 믿는 거예요. 아는 만큼 누리는 거예요. 내가 법을 아는 만큼 누리듯이 하나님 말씀을 아는 만큼 여러분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잘 믿고 축복을 누리자.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을 누립시다. 예, 누립시다. 신앙생활 즐겁게 누려야 돼.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누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누려야 돼. 누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겠다고 하는 거 다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 또 여기 오신 분, 초청돼 오신 분들 또 도시락도 드리고 또 차비도 드리고 이거 다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가장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멸망하지 말고 예수 믿고 너희가 알곡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쭉정이요. 예수 믿으면 알곡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농사 짓는데 실컷 농사 짓는데 쭉정이가 있어 보세요. 얼마나 김세겠어요. 하나님도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여러분의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예수 믿으면 너희가 산다, 지옥 가지 않는다, 구원받는다,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어주마,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되어주마, 너희의 보호자가 되어주마, 이렇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안 믿어가지고 쭉정이가 돼가지고 지옥으로 떨어진다면 얼마나 우리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진심으로 예수를 믿고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이 되기를 바랍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여러분, 하나님도 있지만은 인생을 망치고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마귀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마귀도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날 이 마귀 때문에 세상이 서글프고 늘 보면은 이 마귀가 주는 탐심으로 인해서 혈육도 망가지고, 요즘 여러분 연예인들 보셨죠? 누구라고 말 안 하지만은 부자지간에 형제지간에 이 돈 때문에 원수가 돼가지고 남보다 더 못한 세상을 혈연을 끊고 이런 정말로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고 지옥으로 변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뭐 때문이냐? 죄 때문이요. 탐심 때문이요. 가라지가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예수 안 믿는 가라지는 다 모아가 가라지 불태운다는 게 뭐냐? 지옥으로 보낸다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어요. 만약에 지옥이 없다면 저는요, 목사가 막 예수 믿으라고 애원할 필요 없는 거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지옥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사람들은 자살합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탤런트 김장옥 씨가 언니랑 언니야 우리 자살하자. 언니도 그래 동생아 우리 같이 자살하자. 얼마나 가정이 안 좋았으면 자살하자 그랬어요. 언제 날 잡아 같이 자살하자. 왜 그렇게 이쁘러처럼 자살하자 말을 했대요. 제가 한 게 아니고요, 김장옥 씨가 그 간증한 게 유튜브에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자기가 살아온 과정. 남들이 보면은 인기도 있고 얼굴도 예쁘고 돈도 있을 텐데 왜 자살하나? 자살하는 사람은 다 이유가 있잖아요. 고통스러우니까. 그런데 여러분요, 설교 중에는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데요, 이 김장욱 씨가 자살 안 했어요. 왜 안 했는지 아세요? 학교 다닐 때 기독교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외부 목사님이 와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야. 그 학교 다니려면 다 예배를 드려야 돼. 그건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니지만은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자살하면 지옥 간다. 죽고 나면은 천국과 지옥이 딱 갈라진다. 예수를 믿은 사람은 천국이 가고 예수를 안 믿은 사람은 죄가 용서받아 예수 안 믿은 죄로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교회를 안 다녔지만은 자살하려고 하다가 그 목사님 말이 자꾸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언니는 자살했어요. 김장욱 씨 언니는 자살해서 자살했으니까 지금쯤 지옥에 가 있겠죠. 그런데 김장욱 씨는 목사님의 설교 한 편, 그 기억 때문에 자살을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운데도 여러분 너무 삶이 힘들고 이 세상을 끝내고 싶어도 절대 자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살할 용기 가지고 죽을 힘을 다하여 예수 믿어보십시오. 그러면 좋은 일이 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0절에 보니까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처럼 세상 끝에도 그렇다는 거야. 여러분 사람도요 태어남이 시작이잖아요. 죽음이 끝이잖아요. 오르막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내리막이 있죠. 예, 빛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어둠이 있죠. 낮이 있으면 밤이 있듯이 지구에 시작이 있다면 이 지구를 만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사람을 만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지구가 사람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듯이 이 지구도 우주도 시작이 있는가 하면 끝이 있어요.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시작이 있고 끝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랬어요. 영어의 시작은 A잖아요. 영어 알파벳 순위 끝에는 Z잖아요.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 시작 글자와 끝 글자가 알파 시작 오메가 끝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예수님이 다시 와요. 언젠가는 오면 끝이에요. 이 세상 끝이에요. 이 세상도 끝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은 이 밭이 세상이라 그러잖아요. 지금은 계속해서 주님이 예수 믿으라고 우리가 말씀하시 이 소식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 죄를 쫓아가는 자, 타락하게 사는 사람,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가라지 모아가지고 불에 던진다. 천사가 보내가지고 다 심판한다. 이게 뭐냐? 세상 끝이라는 거예요. 세상 끝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도 태어나면 끝이 있죠. 지구도 끝이 있어요. 이 끝이 어떻게 되는지 이 성경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금 여러분 AI 로봇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 있는 분이 대부분 다 돌아가시거나 하면은 완전히 이 세상은 로봇 세상이 될 겁니다. 전쟁도 로봇으로 하고 드론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여기 성경에 계시록이 다 있어요, 여러분요. 세상 끝이 어떻게 되는지, 전쟁은 어떻게 나는지 이 속에 다 있습니다. 핵전쟁이고 핵만 무기가 만들기 전에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알면은, 하나님을 알면은 똑똑해져요, 여러분. 미래를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울산 소망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오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셨습니다. 왜 초청했습니까? 여러분을 알곡 만들어서 곳간에 가듯이 천국 가게 하려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려고 여러분이 다 알곡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의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43절에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천국은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이루 다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천국에는 슬픔도 근심도 눈물도 없어요. 아픈 것도 없어요. 천국에는요 먹고 사는 걱정이 없어요.
바닥이 전부 황금입니다, 여러분. 집들이 전부 황금과 보석으로 되어 있고, 거기는 기쁨과 환희가 넘치고 인상 찡그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전부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서로 미워하는 것도 없고 죄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천국에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 천국이 아름답습니까? 우리 교회는 할머니들이 과거에 많았는데 지금 한 명도 없어요. 예, 새로 오신 분 말고요. 우리 어머니도 다 천국으로 가셨어요. 우리 교회는 얼마나 천국 설교를 자주 했던지 우리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에 있으면서 목사님 나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그렇게 좋은 천국에 가고 싶어가지고. 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죽는 걸 두려워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나는 반드시 천국에 간다는 이 믿음 있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다가오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옥 갈까 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알곡이 되어서 의인들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딱 이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지금이 바로 말세라는 거예요. 말세. 사람들은요 이기적으로 자기를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할 줄 모르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이 험악하면 험악할수록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경제적으로는 어렵게 살았어도 사랑이 많았고 서로 이웃을 돌보고 사랑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뭐 요즘 자녀들이 뭐 사촌을 압니까 육촌을 압니까 뭐 삭막한 세상이 옆에 누가 아파트 옆에 누가 죽어도 모르는 세상, 관심이 없는 세상,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가 추수감사를 드리는데 이 추수감사가 언제부터 생겼냐면은 이 기독교가 복음이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이 기쁜 소식이 유럽으로 먼저 갔어요. 이스라엘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유럽으로 먼저 갔어요. 아시아로 온 게 아니라 유럽으로 먼저 가서 유럽이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유럽이 잘 살아요. 기독교 들어간 나라는 다 잘 살아요. 기독교를 없앤 북한이나 공산국가, 베트남이나 이런 나라들은 다 못 살아요. 하나님 안 섬기고 소를 말이죠. 신으로 섬기는 인도 보십시오. 소를 신성시합니다. 소 오줌 넣으면 온 몸에 다 발라고 똥을 온 얼굴에 다 발라요. 얼마나 더럽는지 몰라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섬기는 나라는 다 복받았습니다. 영국에 기독교가 됐는데 영국의 청교도들이 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니까 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새로운 대륙을 찾아 땅을 찾아 배를 타고 떠났어요. 그래서 오늘날 미국이라는 나라 이 아메리카에 먼저 도착을 해서 거기에서 개척을 했어요. 땅이 완전히 돌뿌리 이거 다 캐내고 나무뿌리 캐내고 그래서 밭을 만들고 농사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어요. 수확을 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그들이 통나무 집을 지었는데 자기 집을 먼저 짓지 않았어요.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하나님 교회를 먼저 지었어요. 두 번째 학교를 짓고 세 번째 자기들이 살 집을 지었어요. 그들은 천막을 치고 그래 살았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이렇게 했더니 오늘날 이 미국의 뿌리가 뭐냐? 영국이 그쪽으로 미국으로 건너 청교도예요. 청교도. 기독교 정신.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건축하고 학교를 건축하고 집을 건축하고 개척해서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게 추수감사의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미국에서는요 우리나라 명절처럼 추수감사가 명절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와가지고 기독교를 전해줄 때에
이 추수감사도 함께 따라와서 우리나라도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를 드리다가 오늘날 우리 한국에는 11월 셋째 주가 너무 늦다. 그래서 추석 때 하는 교회도 있고 자유롭게 날짜를 정해서 추수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미국이 역사가 불과 해봐야 300~400년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인데도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감사. 항상 기독교 정신으로 어렵고 가난한 나라에 가서 선교사가 가서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도와주니까 하나님은요 남에게 베풀고 나누고 주는 나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가하는 나라는 부유하게 만들어줘요. 군사도 강하게 만들어주고 교육도 강하게 만들어주고.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교회를 다 문 닫게 하고 목사를 죽이는 그런 공산국가나 또 다른 신을 섬기는 국가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요. 북한애가 왜 저렇게 가난하게 사느냐? 북한은 교회를 다 불태워버리고 목사들 다 총살시켜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는요 양식이 아무리 농사를 짓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저렇게 고난의 행군, 굶어 죽는 나라가 된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을 배격했기 때문입니다. 남한은 왜 이렇게 잘 살게 됐냐? 우리나라에도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 못 살았습니다. 온 길거리에 똥을 누고 찌링내가 나고 그리고 머리에 이가 많고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그러나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것도 선교사가 들어와서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그래서 오늘날 이화, 여대, 연세대 이거 다 선교사가 세우는 학교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기독교가 뿌리를 내리고 다 예수 믿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선교 2위국입니다.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이렇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위상이 올라가고 지금은 원조받는 나라가 아니라 주는 나라로 바뀌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잘 살게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당연히 감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제일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가 마귀의 종, 죄의 종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가장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 의의 종이 되었나.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죄의 종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이제는 우리가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의 열매가 되게 하심을 감사하자. 따라합시다. 구원받음을 감사하자. 두 번째, 우리가 열심히 지옥 가는, 예수 알지 못하고 지옥 가는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주시니 감사하자. 자, 따라합시다. 전도의 열매를 주시니 감사하자. 그 다음에 기도의 열매에 감사하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준 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하나님 기도하면 다 들어줘요.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그것도 열매니까 감사해요. 그 다음에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만나게 해주신 거, 사람을 좋은 사람 만나는 거. 여러분 사기꾼 만나면 사기당합니다. 퇴직금 다 날립니다. 보이시피싱 만나면 인생 조집니다. 그런데 목사님, 교회, 좋은 교회 만나면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만남을 우리 축복인 줄 알고 감사하십시다. 다섯 번째, 부유한 나라, 이 가난한 나라에서 하나님이 복지나라 세워주셔서 누리게 하심에 감사하십시다. 우리나라가 잘 사니까 복지 혜택이 있는 거예요. 수급자 혜택도 있고. 외국에 한 가보세요, 여러분. 의료비가 얼마나 비싼지 압니까? 병원에 못 간대요. 죽을 병에 걸릴 정도 돼야 병원까지 못 간대요. 왜요? 병원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예, 전기세도 비싸고. 한번 외국에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 그러므로 이 대한민국 복지 누리게 한 것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따라합니다. 감사를 부르고 행복을 낳는다.
감사를 자꾸 하면은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생기느냐? 감사하는 일들이 자꾸 옵니다.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면은 자꾸 안 좋은 환경으로 일만 자꾸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한 대로 여러분이 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부르고 행복을 낳습니다. 여러분은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